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개혁의 길을 가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제목이 조금 거창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과정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개혁자의 길을 가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의 그 노예살이를 살았죠. 돌아온 후에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분석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열심히 지키고 그 십계명을 지키고 아주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했어요. 그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뭐 옷 이마박에다가도 말씀을 붙이고 다니고 옷에다가도 말씀을 막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고 그렇게 열심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열심이 형식주의가 되고 외식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참 어떻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그 형식주의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이 될 수 있을까? 어떤 기독교가 아니죠. 그 유대교 상황 속에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그렇게 외식적인 그러한 신앙을 갖게 종교적인 그런 그 신앙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타락한 신앙 그거에 생명도 구원도 없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시고 개혁하시기 위하여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놓으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그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 분위기가 확 바뀐 것을 알아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 나귀를 타시고 길바닥에 그 막 겉옷을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는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로 그 예루살렘의 입성을 그렇게 축하하고 환호하던 그들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게 누구야? 누구야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다윗의 자손이 선지자로 바뀌었죠.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 그러면 아주 천한 그러한 어부들이 사는 그러한 미천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러면 그 비천한 사람 뭐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은 어떤 동네죠? 모든 종교와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거기 있어요. 모든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메시아라고 환호하고 들어오는 저들을 볼 때에 예루살렘 그 성에 사는 사람들 눈에는 얼마나 하찮게 보였겠어요. 그죠? 뭐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그 배우지 못한 사람, 그죠? 그러한 그 배경 없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렇게 환호하면서 들어올 때 그들이 볼 때는 참 기가 찼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디로 가시죠?
성전을 향해서 직진하시죠. 성전을 향해서.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것은 이제 목적이 뭐예요? 그들의 신앙을 개혁하려는 그러한 길로 가시는 거예요. 예. 예, 우리가 그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 개혁이 어디로부터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그 개혁의 힘과 빛이 어디로부터 일어나느냐? 그걸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들어 쓰시냐 이거죠. 누구를 들어 쓰시냐 이거죠. 예. 예. 그 기득권 세력, 정치가나 또는 종교의 어떤 우두머리 수장을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들은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러한 아주 그 낙후된 그러한 지역이에요. 근데 그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들에게 뭐예요? 빛이 비추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빛을 비추시사 이들이 이 백성이 어디에 앉았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들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만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같은 거 이렇게 저 사람들이 뭐를 해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빛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옆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빛을 받은 자들이 개혁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메시아라는 사람이 그 어부들을 한 10명 뭐 데리고 이렇게 그 메시아라고 예루살렘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웃기는 거죠. 촌 사람들, 무식쟁이들이 왔단 말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셔요. 이전에 그 애굽의 노예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바로의 그 고집 완악함을 꺾고 그들이 그 출애굽할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개혁시키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제가 이전에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그래요. 저희 선교사님이 그 오늘 금요 예배 설교 말씀이 있는데 좀 와서 좀 참여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요. 그래서 갔었어요. 갔는데 좀 이렇게 가난한 동네라고 하는 그런 동네예요. 얼마나 시끄럽고 요란스럽고 소리를 지는지 제가 그 사모님한테 내 스타일 아니야. 정신이 하나도 없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런데요. 여기 이 동네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집집마다 문제가 많고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안 부르질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개혁의 힘이 어디로부터 오냐? 그 필요에 의한 열망이 있는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서 동학 그 민초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곳에서 그 불꽃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들은 이제 그 인간적인 누룩이 없는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이라든지 어떠한 그 이스라엘 그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런 사상, 그러한 누룩이 없는 순수한 그 열심과 열정, 그것에서 일어난 그들 순수한 제자들, 그 갈릴리 사람들, 그들에 의해서 그 개혁의 물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들, 또 그 죄인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나 이 죄를 지었는데 나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그러한 간절한 그 근심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말씀 속에서도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가 어때요?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조용히 하라 그러죠. 조용히 하라 그러니까 뭐야? 더욱 소리 질러. 그 열정이에요. 더욱 소리 질러.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까 겉옷을 집어 던지고 가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해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그 딸을 가진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을 계속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끄럽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죠. 나는 그 본 자손에게 보냈다.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예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왜 그러한 답이 나오죠? 절실할 때는 정직할 수 있고 진실할 수가 있어요. 간절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고 내가 정말 안정됐다. 나는 정말 평안하다 할 때 그때에 그들은 심히 외식적이 되고 타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저들이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이제 완전히 어떤 그 신앙적인 분위기가 저들에게 잡혀졌을 때, 저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그 뭐라 그래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거죠. 거기를 장사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 들어가셨을 때에, 그 14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근데 읽다가 제가 그랬어요. 뭐야?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맹인과 전은자, 장애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철저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연약한 사람들,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뭐죠? 그들이 노했다. 소리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이제 제사장들이나 그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노하였다. 그들은 오직 뭐만을 원해요? 형식적인 거, 자기네들의 어떤 기득권 같은 그런 것들을 보호하는 철저한 그러한 자기네들 중심적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노하였다 그러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도 개혁하려는 세력은 기득권 세력이 어때요?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그 이란에서 여자들이 히잡을 벗자고 그렇게 저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잡아다가 때려서 처참하게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이 여자들은 안 쓰겠다는데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과 남자들의 가부장적인 남자들에 의해서 여자들이 어떻게 돼요? 여자들의 그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벗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잡아다가 때려 죽이기를 한 500명이 넘게 죽었다고 그래요. 18,000명이 잡혀가고 감금당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탄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이 이제 중세를 지나면서 완전히 기독교화 됐을 때에 정점에 누가 있어요? 교황이 있잖아요. 그것이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최고의 정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뭐 대단해. 우리 목사님 그러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교주 아닌 교주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가 눌리는 줄도 모르고 타락하는 줄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성 참정권, 여성이 투표할 수 있는 거, 피선거권, 또 여성이 만약에 그 어떤 공직에 출마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권력이 회복된 게 미국이 1920년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때까지 여자들이 투표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지 않으면 기득권 세력은 절대 나눠주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진노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개혁의 길을 가시는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향해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일찍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을 계시해 줬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애굽의 노예 삶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자,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9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특별히 사랑하셔서 많은 신앙적인 복을 허락하셨단 말이죠. 제일 큰 은혜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주신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예요? 대제사장과 기득권 세력들이 장사를 한단 말이에요. 돈벌이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래요. 능력이 있어서 책을 잘 쓰고 많은 월급을 받는 대기업 CEO만큼의 월급을 받는 그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가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종들이 과연 그게 옳은지 생각해 봐야 되죠. 많은 인세를 받고 많은 그 월급을 받아요. 대제사장들이 그들이 성전에서 환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데나리온 이런 것을 안 써요. 세상 돈을. 그리고 은전을 써요. 거룩한 돈이라고 그래서. 근데 그것을 바꿔서 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떤 데는 50%도 받고 25%도 받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데나리온 하나 주면 그냥 꿀꺽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는 이렇게 많은, 그 다음에 또 재물을 갖다가 제사를 드리는데 트집을 잡는 거죠. 트집을 잡아서 멀리서 가져오느라고 좀 얘가 좀 초췌해 보인다. 양이 좀 초췌해 보인다. 그러면 못 드리게 하고 여기서 사야지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돈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성전을 갖다가 장사터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개혁의 이 변질된 이 신앙이 정말 이제 개혁되어지기 위해서 이 성전을 어떻게 해요? 가셔서 매매하는 모든 상을 들러 엎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뒤쪽에 보면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그러죠. 무슨 권위로.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로 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세 번째로 무화과 나무에 관한 이야기.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지금 이
제가 항상 그러죠. 말씀을 그 문맥에 따라서 해석하고 읽어야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무화과 나무가 저주가 왜 여기 있느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무화과하고 올리브, 포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작물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도 이제 그 가을, 여름, 늦여름쯤 되면은 목포나 이쪽 지역 가면 무화과 농사를 많이 지어요. 근데 이 무화과는 7, 8월 달이 수확기예요. 그래서 근데 7, 8월 달에 수확을 하고 나서도 얘네들이 계속해서 고추가 왜 끝물이 나중에 삐쭉삐쭉 나오죠? 그것처럼 이렇게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고 막 이러면 계속 맺어가지고 그게 그 다음에 봄까지도 계속 맺어요. 열매가.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물, 우리도 옛날에 그래 까치밥이라고 그래가지고 꼭대기에 있는 과일은 안 땄잖아요. 감도 그렇고.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이라든가 그런 나그네들이 그걸 따먹으라고 내버려 둬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배고프면은 무화과 나무를 뒤지면 뭐가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웬일인지 잎은 무성한데 열매를 안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까 로마서에서 읽은 말씀처럼 그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많은 영양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이후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생각해야 되는지. 제자들은 대단하시네. 아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네.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라는 것에 놀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들어 들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런 다음에 다시 그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받게 돼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이 이스라엘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셨단 말이죠. 그럴 때 제자들은 어떻게 그 일을 하냐고 그러는데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을 정리하고 개혁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봐야지 돼요. 너희도 할 수 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권세자들, 정치적인 권세, 또 종교적인 권세를 갖고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한 이들을 대항하여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였을 때 너희들이 그것이 어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거라고 생각하냐?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라고 봐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래요. 요거 할 수 있을까? 저거 할 수 있을까? 뭐 어떤 그러한 내 개인적인 그런 사사로운 일들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그 사회, 내가 속한 그 직장, 그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개혁의 세력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날마다 개혁되지 않으면은 은혜 받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다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런데 부자 되면 어떻게 되죠? 부자 되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를 놀러 갈까? 유럽을 갈까? 미국을 갈까? 어디를 놀러 갈까? 막 그런 생각을 하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개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작심삼일이잖아요. 작심삼일. 제가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좀 우리가 노방 전도도 좀 하고 좀 깨워서 뭔가 좀 할까 그런 생각을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에서 무엇을 할까 하는 사람들은, 그죠?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첫 한 해가 시작되면 어떻게 해요? 아, 올해는 좀 성경 좀 읽어야지. 올해는 좀 아침 저녁으로 한 번쯤 기도 좀 해야지. 잘 되고 있어요? 예. 우리는 육신의 일이 됐건 영적인 일이 됐건 날마다 개혁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미국에서 그 개혁을 이룬 폴인가 하는 그 여인은, 웰슨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막 시위를 하고 막 그러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죠? 계속 미뤄요. 아직 그럴 때가 아니라고. 아직 때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내가 좀 시간이 지나면 다음에 내가 좀 나이를 먹으면, 어떤 분은 나이 먹으면 교회 간대요. 좀 내가 이제 나이 먹으면 그러기까지 해요. 그런데 미국에서 여성 참정권을 얻는데 1800 몇 년서부터 그 운동을 해가지고 1920년도에 얻은 거예요.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은 1928년도에 여성 참정권을 얻었어요. 저는 이렇게 늦게 얻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주려고 그래요? 당연히 여성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주는 거 우리는 당연한 것이라고 지금은 생각되는데, 그렇게 놓지를 않아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일손이 딸리니까 귀족들이, 기득권 세력들이 고아원에 가서 어린아이들 있죠. 어린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일을 시켰고, 그리고 그들에게 뭐 감자하고, 그런 있죠. 그런 것만 줬다 그래요. 감자하고 빵 한 쪼가리 이런 것만 줬다 그래요. 그러면 있는 사람들이, 내가 산업을 해서 이들 때문에 이렇게 돈을 얻으니까 내가 이거를 나누고 살아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엄청난 산업 혁명이 있고, 뭐 막 기득권 세력을 향해서 하고, 프랑스에서도 그렇고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고 대항하고 싸워서 확보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그래, 너 성령 받고 너 이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리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줘요. 이전에도 있죠. 그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하고 천국 문하고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지금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내 자유를 내가 쟁취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되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열심히 챙겨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받은 축복을 누리고 나누고 살려고 애쓰는 가운데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가만히 있고 누가 해주기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구하라 그랬어요. 이전에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도 내가 부재 시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도와 말씀과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뭐 축복이 오고 뭐 천국 문이 열리고 그런 안일한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그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예루살렘의 그 헤롯, 빌라도 이들은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도록 마귀가 그들을 부추기고 있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갈멜산에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러는데도 못 깨어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개혁의 길을 가려면,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면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 그러시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너희가 앞으로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우는데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너희가 무슨 내가 승천한 다음에 너희를 통하여서 이 신앙의 길이 닦여지겠냐 이거예요. 너희가 사도의 길을 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서 너희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가 구하라. 그래야지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개혁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일 안에서 히잡 벗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 알아요. 죽을 거 알면서 나가서 머리에서 히잡 벗고, 피켓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게 없어요. 그것이 그 개혁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렇게 성전 안에서 모든 사람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면, 아니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주제에 무슨 권세가 있다고 그런 짓을 하면 죽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목숨 걸고 개혁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들의 그 타락한 종교, 여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내 목숨을 너희에게 주는 이런 과감한 일들을 행한다.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읽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이 가신 이 고난의 사순절을 지나면서 안일하게 살려는,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러면서도 은혜 받고, 나도 좀 환상 좀 보고, 나도 좀 말씀 좀 듣고, 뭐 이런 이상한 것만 꿈꾸지 말고, 여러분들도 개혁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무장을 하셔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